주님 감사합니다. 또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위해 우리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였습니다. 주님 친히 모든 시작과 끝을 인도하시고 오직 주의 진리로 우리 안에 비추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실 가운데도 주의 영으로 덮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잘 아시는 4장 6절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네,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제 아주 잘 아는 기도에 대한 말씀이죠. 자 이제 오늘 이제 최종적으로 어떤 기도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또 계속 또 말씀 나누다가 또 기도와 관련된 어떤 주제가 또 있게 되면 또 그 부분을 또 나누도록 하고요. 우리가 이제 계속 주제별로 쭉 나가고 있는데 이제 이번 기도 주제에 대해서 오늘 이제 총괄적으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말씀을 읽었는데, 자, 여러분은 이 말씀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어떤 단어들이 뭡니까?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그렇지, 염려하지 말라는 거. 또, 기도와 간구로 그렇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죠. 뭘 아닙니까?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이제 뭐와 관련된 거예요? 기도와 간구로 이제 직접적인 단어도 나왔어요, 그렇죠? 기도와 관련된 말씀으로 이제 우리는 이 구절의 말씀을 잘 인식을 하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도에 대한 어떤 구절들을 이야기하라 그러면 또 대표적으로 나오는 구절이 바로 또 이 구절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많은 어떤 기도에 대한 그 원리들을 찾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이 말씀을 많이 가지고 오는데, 기도의 원리를 치면 일단은 기도는 무엇에 관하여 기도해야 됩니까? 모든 일이죠, 그렇죠? 모든 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일을 뭐하라 그래요? 기도하라 그러는 거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짜증내면서 기도해야 됩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감사합니다. 왜 감사해야 돼요? 주실 것을 믿고, 그렇죠? 이미 받은 줄로 생각하는 그 말씀처럼 주실 줄로 믿고 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어떤 인식의 어떤 체계, 말씀을 받아들이는 어떤 인식의 체계가 결국에는 이제 인간이 하나님이란 그분을 이제 어떤 대상으로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게 완전히 달라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정리하자면, 자,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어떤 목표와 지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어떤 목표와 지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자신의 존재의 뭐라 그랬어요? 완성이라고 하는, 존재 완성이라고 하는 어떤 그 지향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 존재 완성의 뭐 예를 들자면 결국 우리는 행복한 뭘 살고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은 거죠, 그렇죠?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고, 뭐 거기 또 뭐 건강함이 들어가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뭐 돈도 있어야 되고, 뭐 가정도 화목해야 되고, 기타 등등등등 좀 쫙 들어가 있죠. 이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뭐 일반적인 표현으로 이제 표현되어지는 거고,
이걸 하나로 묶어서 이야기하자면 결국 그게 뭐다? 어떤 한 인간의 존재의 완성이다. 그래서 머슬로의 그 5가지 단계처럼 처음에 식욕이 그 생존의 욕구부터 시작해가지고 결론적으로 뭐야 자아 실현까지 가는 게 이제 어떤 머슬로가 본 인간의 어떤 욕구의 5단계. 그러니까 그 욕구의 최종점이 자아 실현이다. 굉장히 제가 볼 때 좀 정확하게 잘 봤어요. 솔직하게 인간의 어떤 그 마음속에 내재된 그 욕구들을 굉장히 잘 분석한 것 같은데 결국 그 자아 실현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본다면 인간이 스스로 존재가 되고자 하는 그 존재의 완성이다. 그런 지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존재의 완성을 함에 있어서 나의 이제 능력이 어떻게 돼요? 능력이 좀 부족하죠, 그렇죠? 내가 내 능력으로는 이게 이제 되지 않는 한계라고 하는 것에 부딪히다 보니까 결국 그것을 이 나의 부족한 능력, 그 한계를 극복하고 결국 나의 존재를 완성시켜 줄 어떤 초월자, 그 누굴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렇죠. 신이란 존재를 바라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불러요. 다른 다 종교는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모르겠지만 결국 그래서 그 신의 이제 도움을 받게 되는데 그 신은 이제 결국 인간이 이제 신의 도움을 구하는 이제 그 행위가 기도고 그 기도에 그 신은 뭐한다? 응답하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인간들은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극복하여서 존재 완성으로 가는 그런 어떤 그 구조 속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그 인간인 속에 내재된 종교성. 그러니까 그게 뭐 하나님이든 뭐 알라신이든 누구든지 간에 그 대상이 누구든지 간에 어떤 신이라고 하는 그 존재에 대해서 인간이 이제 가지고 있는 어떤 하나의 인식의 체계라 보시면 돼요. 그렇죠? 하나의 공통된 이제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제 기도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인식할 때도 항상 뭐요? 이런 어떤 이 인간의 기본적인 틀 안에 놓여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이해할 때도 이제 이 틀 안에서 뭡니까?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독교나 아니면 기타 여타 다른 종교도 결국 이 신이라는 자리에 이름만 바뀌면 이 모든 게 다 뭐예요? 그대로 다 적용되잖아요. 그렇죠? 다 그런 어떤 그 원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그 자체가 기본적으로 인간들은 많은 존재들이다. 기도하는 존재들이다. 그럴 수밖에 없다. 그렇죠? 지가 신이면 기도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지가 능력을 다 가지고 있고. 이해되겠어요? 네. 자, 이런 구조 속에서 자,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인간들이 하나님을 이제 이런 구조 속에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인간들은 항상 이제 뭐 합니까? 말씀, 우리 성경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 결국 그 말씀 안에서 인간들은 뭘 찾으려고 할까요? 뭘 찾으려고 할까요? 자, 조금 더 이제 힌트를 드리면 자, 인간들이 이 신에게 이제 기도하고 응답을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도는 인간들이 신에게 제공하는 뭐가 된다 그랬어요? 원인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응답은 그 기도에 대한 뭐다? 결과다. 그렇죠?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어떤 이 신이라고 하는 이 존재로부터 내가 어떤 결과를 얻고자 하면 뭘 제공해야 돼요? 원인을 제공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원인을 제공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같습니까? 다르습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뭐 기계가 있는데 뭐 내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거기다 밥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 뭐 라면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그럼 내가 집어넣어주는 재료에 따라서 결과물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 구조 속에서 우리가 기도를 이해하고 있으면 결국 기도는 하나의 또 원인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뭐예요? 이 원인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니 내가 좋은 그러니까 바꿔 이야기하면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뭘 제공해야 된다? 좋은 원인을 제공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를 좋은 원인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으니
결국 뭐합니까? 그러니까 어떤 게 좋은 원인이 되는지, 어떤 게 좋은 기도가 되는지, 쉽게 말해서 그럼 어떻게 기도하면 되는지, 그렇죠? 그래서 뭘 찾습니까? 하나의 뭘 찾아요? 다 써드립니다. 그냥 원리를 찾는 거죠. 무슨 원리? 여기서는 무슨 원리? 기도. 그냥 기도의 원리. 그래서 우리 신앙서적들 보면 무슨 책들이 많아요? 그렇죠. 응답받는 기도의 원리. 그러니까 사실 그게 거의 중요한 주제잖아요. 네? 그래서 뭐 부르짖는 기도를 해라, 뭐 작전 기도를 해라, 뭐 어쨌든 다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기도의 책들이 쏟아져 나오는 이유가 결국 기도를 이 안에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기도에 대한 원리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럼 그 원리를 어디서 찾으면 제일 좋습니까? 뭐 살다 보니 경험으로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경험적으로 경험 많은 사람들은 경험적으로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게 다 어디에 근거되어져 있어야 돼요?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어디에 근거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 성경이죠. 그러니까 그 기도의 원리를 어디서 찾냐면 성경에서 찾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책은 또 그래야죠. 그래서 성경으로부터 항상 그들은 뭘 찾고 있다? 원리를 찾고 있다. 자, 실상은 자, 우리가 하나님, 자,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계시인데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려주는 게 성경인데 결국 사람들의 관심은 결국 하나님을 당연히 알긴 알아야 되겠죠. 알아야 뭐 기도 원리도 아는 거니까. 단순히 기도를 떠나서 성경이 하나님을 알려주는 책이라 그랬을 때 인간들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결국 하나님을 아는 게 뭐예요? 도움을 받게. 그렇죠. 쉽게 말해서 복받게. 써먹으려고. 그렇죠? 뭐 하려고? 써먹으려고. 누굴 써먹으려고? 하나님 써먹으려고. 됐습니까? 말이 모장해서 기도지. 결국 인간들은 기도를 통해서 뭘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뭐 하고 있습니까? 이거 이용하고 있는 거죠. 써먹고 있는 거예요. 뭘 위해서? 자기 존재의 완성을 위해서. 됐습니까? 1차적으로 인간들이 뭐예요? 하나님 알아서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그 아들을 믿으면 뭐 하더라? 구원 얻더라? 영생 얻더라? 그러니까 일단은 뭐예요? 그렇죠. 존재 완성의 가장 필수적인 조건 뭘 가졌습니까? 영생을 가지잖아요. 영생. 일단 이것도 돼야죠. 됐습니까? 좋아. 이거는 어쨌든 근데 영생은 결국 뭐 하고 난 뒤에 뭐 죽고 난 뒤에 이제 이거는 이제 볼 일이고 죽기 전에는 뭐 해야 돼요? 죽고 나오는 거 이게. 그렇죠. 죽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지만 뭐요? 예수 믿고 구원 받고 그리고 이 땅에서도 어떻게 뭐 이렇게 잘 살고 싶은 거예요, 인간들이. 그러니까 결국 이 존재의 완성을 위해서 영생을 가지고 영생도 이제 그것 때문에 가지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삶에 있어서도 결국 우리는 뭐 비전이니 뭐 하나님의 꿈이니 어떤 그런 걸로 대체해서 우리가 이제 그걸 표현하지만 실상은 그 속에 다 뭐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놓여져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존재의 완성, 그 완성에 대한 그 욕구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지금 오늘 이제 기도가 하나의 주제가 되겠지만 기도뿐만 아니라 뭐 무엇을 어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 개념을 가지고서 결국 그것을 통해서 결국 이제 뭘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자기 존재의 완성을 이루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결국 그러면 자기 존재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 완성을 이루기 있어서 그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 다 누구여야 돼요? 내가 돼야 되죠. 그렇죠? 인간은 스스로 존재가 되고자 하는 자들이니 내가 그 모든 것의 원인이 돼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인간들은 그 질문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러니까 뭐예요? 신앙생활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신앙생활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신앙생활 하는 걸까? 바른 신앙생활 하는 걸까를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 중에 하나의 목록이 뭡니까?
그게 기도인 거고. 그러니 기도와 관련해서도 뭘 찾을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기도를 하는 것일까? 그렇죠? 뭘 찾습니까? 원리를 찾는다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목적은 이것이고, 목적은 나의 존재의 완성이고, 그것을 위해서 결국 어떤 전지전능한 그 대상, 그 신, 그 하나님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도구가 뭐더라? 기도더라. 그런데 이 도구를 잘 써야 된다, 못 써야 된다? 잘 써야 된다. 그러니까 뭘 찾아야 돼요? 원리를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기도에 대한 말씀이 나오면 다 뭐로 생각합니까? 뭐로 생각해요? 원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원리. 그래서 딱 컴퓨터 켜놓고, 요즘 이제 구절 찾기 잘 됐으니까 기도 탁 치면 기도에 관한 구절들이 쫙 나오죠, 그렇죠? 구약부터 신약까지 쫙 나옵니다. 이렇게 누가 어떻게 기도했더니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뭐 했더라? 하나님 허락해 주셨더라. 아니 성경에서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허락해 줬으니까 나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내가 바보지.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환란도 벗어나게 해주시고 거기에 이게 다 들어있는데, 그 원리가 다 들어있는데 그걸 포기하고 있는 게 이게 바보지, 그쵸? 그러니까 인간들이 다 뛰어드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쏟아져 나온 것들이 신앙서적들이에요. 신앙서적들이. 뭐 신앙서적들이 뭐 다른 게 있습니까? 결국 뭡니까? 원리서죠, 원리서. 세상에 자기 개발서가 있다고 한다면, 그냥 우리가 이제 기독교라는 신앙 안에 생각해 본다면, 결국 성경을 읽어내고 그 속에서 어떤 신앙의 원리들, 좀 까놓고 이야기하면 결국 그 원리는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신을 잘 써먹느냐. 그렇죠? 그 신에게 좋은 원인을 제공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내느냐에 대한 그 원리를 인간들은 끊임없이 뭐 하고 있어요. 뱀눈 뜨고 이제 찾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렇죠? 말씀을.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는 거냐면, 오늘 읽은 말씀 다시 한번 보자고요. 자,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보자. 기도 쫙 구절 쳐봤더니, 정말 진짜 바울, 정말 주님의 사도였던 그 바울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 얘기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라고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와, 할렐루야. 모든 일에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하고 간구하라는 거예요. 뭐를? 너희 구할 것을. 그러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 뭐 하면 됩니까? 다 구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이따 야고도 잠시 보겠습니다. 너희가 받지 못하면 뭐 때문에 못 받는다? 구하지 않아서. 그렇죠. 구하지 않아서 못 받으니까 안 구하는 놈이 뭐예요? 바보. 그게 바보예요. 왜 가난하게 삽니까? 왜 가난하게 살아요? 완전 가난한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뭐 상대적인 가치지만 어쨌든 왜 돈이 적습니까? 왜 가난해요? 구하지 않아서. 그래, 안 구해서 그런 거죠. 그렇죠? 그 원리대로 이야기한다면 그럼 뭐 하면 돼, 이제 앞으로? 구하면 되죠. 뭘 구하면 됩니까? 아니, 쉽게 생각해서 뭘 구하면 돼요? 네? 그냥 부자 되게 하려고 구하면 되잖아요. 가난한데 부자가 되고 싶어. 그냥 돈이 있고 싶어. 여유롭게 살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유롭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돈 달라고 기도하면 되죠. 그렇죠? 됩니까?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뭐예요? 바본 거죠. 그렇죠? 여러분은 뭡니까? 응? 가난한 우리는 뭐예요? 바보예요.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바보란 말이에요. 아니, 왜 못 받니? 왜? 안 구했으니까. 구하면 주신다니까요. 안 구하니까 네가 바본 거야. 가난한 거야.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이 모양이 꼬라진 거야. 그렇죠? 근데 또 노골적으로 돈을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 민망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정욕대로 쓰려고 잘못 가면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럼 정욕대로 안 쓰는 게 뭡니까? 정욕대로 안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왜 부자가 돼야 돼요? 일단 하나님 나라.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그 돈이 쓸 수 있도록, 그렇죠? 또 가난한 이웃에게 뭐할 수 있도록 또 그 부를 나눠줄 수도 있고 도울 수도 있고 그런 걸 통해서 전도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타 여러 가지 많은 조건들을 붙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자, 성경을 그냥 우리가 자연인 상태로 그냥 그대로 읽었다 칩시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뭐 잘못된 겁니까?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우리가 기도에 대한 말씀을 쭉 계속 나눠왔지만 그 책 보세요. 성경에 보니까 못 받은 이유가 안 구해서 그렇대요. 그렇죠? 그럼 안 구해서 그렇대요. 그럼 뭐 하면 돼요?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 여러분들이 말씀을 오늘 이 말씀도 그렇고 이제 뭐 뒤에 야고보서 말씀도 뒤에 좀 이따 잠시 보겠지만 그 말씀도 나와 있는데 그 말씀들을 보면 그냥 우리가 이해해 왔고 그냥 그렇게 기도해 왔던 이전에 복음 알기 전에도 그렇게 해 왔던 것이 크게 잘못된 게 없어 보여요, 그렇죠? 이제 좀 깨름직함이 남아 있습니다. 나만 지금 바보가 된 것 같고 괜히 목사님 만나가지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결국 기도 안 해서 못 받고 사는 거 아닌가 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 들 수도 있어요. 그렇죠? 좀 그런 억울한 마음이 드시면 열심히 기도하세요, 오늘부터. 네. 뭘 위해서 기도하면 됩니까? 건강 달라고 기도하시고 돈 좀 달라고 기도하시고 자식도 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러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괜히 저 때문에 억울해하지 마시고 얼마든지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좀 장황하게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조차도, 그러니까 나조차도 말씀을 볼 때 여전히 어떤 자리에서 보고 있는가를 잘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응? 아직도 이런 말씀을 읽을 때 깨름직함이 남아있어. 복음을 안다지만 근데 성경에서 이렇게 하라고도 했잖아. 그렇죠? 그런 것들이 좀 충돌되지 않습니까? 우리 이때까지 주제로 쭉 이제 기도에 관한 말씀들을 쭉 나누면서 우리가 구할 것, 우리의 지향점, 그리고 또 지난 시간에는 뭐 구약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셨던 이유, 뭐 그런 것들을 쭉 나눴잖아요, 그렇죠? 쭉 나눴는데 그러고 보니 기도할 게 있어요, 없어요? 저는 맞는데. 이런 사람들이 보기에는 기도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만 구하라 그러니 뭐야? 이것도 아닌데, 그 뭐야? 근데 성경에서는 여전히 뭐가 있어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라 그러고 구할 것을 구하라 그러고 감사함으로 구하라 그러고 주실 것을 믿고 이미 받은 줄로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구하라 그러고 심지어 또 목사님들은 기도할 때 뭐부터 하라 그래요? 감사함부터 하라 그러죠. 왜요? 응답 이미 될 것이니까 네가 기도하는 순간 응답 되는 거니까 미리 감사하고 기도해라 그러기도 하잖아요. 구하지 안 했기 때문에 못 받았다 또 그러니까 계속 그냥 지날수록 나만 바보 되는 것 같아. 그쵸? 자, 보십시다. 자, 그래서 제가 조금 장황하지만 좀 모르는 성면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했어요. 자, 바울이 한 얘기. 그래서 기도와 관련된 어떤 얘기가 지금 나오더라도 자, 인간들은 결국 그것을, 자, 하나님의 성경을, 말씀을, 하나님을 계시해 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계시까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것까지, 사실은 실상을 아는 게 아니겠죠, 그렇죠? 참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어쨌든 성경은 하나님을 계시해 주는 건데, 알게 해주는 건데, 하나님 알려면 뭐 읽어야 된다?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건데, 결국 거기서 뭘 찾고자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아서 뭘 찾는 거예요? 원리를 찾는 거예요. 무슨 원리? 그 하나님 사용법. 그 하나님에 대한 원리. 아, 하나님이 이런 거 좋아하고 이런 거 싫어하니까 뭐 하면 돼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하면 돼.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뭐 해줄 거다? 하나님 또 나한테 좋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기본적인 인식이 깔려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 관점에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읽어도 결국에는 뭐다? 기도에 대한 원리를 찾을 수밖에 없다. 인간의 본성은 그것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찾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그 원리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앞으로 모든 일에 뭐 해야 됩니까? 주실 줄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아뢰야 돼요. 그렇죠? 아뢰야 돼요. 다만 정욕대로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게 구하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런 결론을 내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 그러니까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은 원리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됐어요? 자, 제가 이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여러 번 나눴지만, 원리라고, 내가 원리를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여기 뭐가 있습니까?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그쵸? 자, 어르신들에게, 아무것도 모르는 어르신들에게 이걸 주면, 어르신들은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그렇죠. 괜히 잘못 눌러가지고, 엄마한테 전화 갈까봐. 그런 것도 무서워. 괜히 뭐, 나는 손만 댔는데 갑자기 뭔가 통화가 되네, 이거. 그러니까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무서워요. 그러니까 내가 뭘 모르고 있으면 그것은 내게 무슨 대상이 돼요? 그게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고요, 오히려. 근데 내가 이거 너무 잘 알아. 이렇게 써다 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전화 걸리고, 이렇게 하니까, 인터넷도 연결되고, 뭐 다 되네? 그렇죠? 사진도 찍히고, 동영상도 찍히고, 다 되네? 자, 뭘 알기 시작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렇죠. 원리를 알게 됐죠. 작동 원리를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사용 방법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이것은 내게 두려움의 대상입니까? 굉장히 나한테 유익한 대상입니까? 그렇죠. 유익한 게 되는 거예요. 네? 네? 내 손아귀에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본尊자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 몰라. 그럼 하나님 나한테 무슨 대상? 너무 무서운 대상. 어? 내가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 나한테 막 나를 심판하고 벌 주면 그 하나님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무섭죠, 그렇죠? 내가 잘만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잘해줘. 그럼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안 무서워요. 주일 성수하면 하나님 복 주신다며. 하나님 흐뭇하게 웃으시면서 오늘도 왔구나. 너는 진짜 생명책에 기록돼. 날마다 생명체 출석부에 날마다 도장 찍는구나. 다 괜히 예배 이제 목사님이 이제 설교 때 계속 졸다가 목사님 축도할 때 괜히 하늘에서 뭔가 내려오는 은혜 같은 걸 받으면서 오늘 또 도장 찍고 가는구나. 자, 그렇게 알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전혀 안 무서워요. 그렇죠? 그렇게 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하나님을 결국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러니까 안다는 것이 참 하나님,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 하나님을 원리로서 아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원리로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하면 좋아하고 저렇게 하면 안 좋아하고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 나는 하나님에 대한 원리를 알게 되고 그래 되면 하나님은 뭐예요? 내 손아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든지 뭐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써먹을 수 있잖아요. 사용할 수 있잖아요. 됐어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알아요.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알면 알수록 그분은 알 수 있는 분입니까? 모르는 분입니까? 할렐루야.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알수록 그분의 그 무한하심을 보면서 그 무한하심을 보면서 그러니까 그런 거죠. 과학 같은 경우에도 과학을 어렴풋이 알면 그러니까 과학을 통해서 기술을 가져버리면 그렇죠? 인간들이 기술을 가져버리면 과학을 써먹는 거예요. 그렇죠? 자연의 원리를 써먹어서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뭘 만들어내 가지고 사용해 먹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아인슈타인이 됐나? 뉴턴이 됐나? 내가 지금 그러니까 모래사장에서 모래 하나를 집으면서 이 모래사장이 안에 어떤 전체의 어떤 그 진리라 친다면 나는 요 모래 하나밖에 알지 못한다. 뭐 그런 식으로 말한 사람이 있어요. 아인슈타인인지 뉴턴인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어찌됐건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계에 발을 들어놓고 그냥 그 자체를 알려고 하다 보면
사실은 자기가 아는 것이 정말 없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렇죠? 그 속에 있는 그 무한의 세계를 무한하면 보게 되면서 경외심을 가지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설프게 그냥 과학을 알고 원리를 아는 사람들은 과학 가지고 뭐든 다 해먹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왜 그런 과학을 공부하고 철학을 공부하고 왜 그랬다 그랬어요? 과학을 안다는 사람들이 과학을 아니까 하나님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 어린 시절입니다. 어린 시절에. 그러니까 저로서는 저는 하나님 믿고 있으니까 뭐 하고 싶었냐면 과학으로 증명해 보고 싶은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자, 과학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 그러니까 아니야. 과학을 해도 하나님 반드시 있는 거니까 계신 거니까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 계신다는 것을 증명해 보고 싶은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과학을 공부했어요. 철학도 탐구하고 심리학도 공부하고 다 해봤어요. 근데 결론이 뭐였어요, 제가? 참았어. 그렇죠. 과학으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난 그걸로 이해시킬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냥 하나님 그분을 알면 알수록 내 인간이 알고 있는 그 지식 가지고는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 도달할 수 없는 분이에요. 약간 좀 이때가 좀 나갔는데 어찌됐건 다시 돌아와서 정신 차리고 돌아와서 인간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그러니까 참된 하나님이 계시되고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나는 그 안 속에서 원리를 깨닫는 게 아니에요. 원리를 깨닫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그냥 알게 되는 순간 그 하나님은 내 손에 잡히지 않는 원리로서는 도무지 잡혀지지 않는 그분인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분을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그분을 모른다는 게 진짜 안 것까지도 모른다는 게 아니라 십자가 사랑도 모르고 뭐 다 아무도 모른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맛보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좀 그분이 계시해 주는 비단에서 보고 나니 인간의 지식 안에 우리의 어떤 지각과 우리의 어떤 이해 속에 그 하나님이란 그분은 다 담아낼 수 있는 분이 아니다. 담아낼 수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그 하나님을 원리로서 내가 내 손에 부여잡고 그 하나님을 써먹을 대상으로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인간들이 자, 성경에서 하나님 알고 그 하나님 아는 것을 원리로 인식하고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들은 참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렇죠. 오직 뭐만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자기 완성의 목적을 위한 그것을 자기 한계를 넘어서게 해줄 신으로만 인식하고 있으니 그들에게는 하나님은 뭐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그 지식조차도 그들에게 뭐다? 하나의 원리로 이해되는 거예요. 자기 손아귀에 쥐어버린단 말입니다. 하나님.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기도할 때도 항상 뭐라 그래요? 성경 펴놓고 기도하라 그러죠. 그죠? 왜요? 그게 기도 사용법이거든. 하나님 사용법이거든. 여러분, 그래, 안 그랬어요, 옛날에?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성경책 딱 갖다 놓고, 펴놓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그래요? 하나님 이렇게 해서 약속했잖아요. 주신다 했잖아요. 하나님께 뭐 합니까? 근거를 제시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그 협박하는 건데. 성경책 펼쳐놓고 하나님 협박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신이 이렇게 해준다 했잖아요. 성경의 원리가 이렇잖아요. 왜 원리대로 작동 안 합니까, 당신은? 그런 거예요, 인간들이.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든 어떤 기도에 대한 말씀이든 인간의 머릿속에는 끊임없이 들어있는 그 고집스러운 뭐라 그래야 되나? 묵은 때도 아니야, 이거는. 그냥 인간의 그 인식 자체는 뭐예요? 끊임없이 그들은 뭘 추적합니까?
원리를 추적합니다. 원리를 추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런 구조 속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거고. 자, 조금만 더 가서, 자,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주기도문은 이제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부분들을 좀 나눠서 얘기를 좀 나눌 수 있으면 좋겠고, 오늘은 한 가지만 좀 해볼게요. 자, 주기도문은 보면 뭐로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좀 나와요. 나오는데 그 중에 굉장히 눈에 띄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무슨 구절이 있을까요? 자, 제자들이 예수님이 왜 주기도를 알려주셨어요? 물어봤어. 누가 물어봤어요? 제자들. 그렇죠. 제자들이 왜 물어봅니까? 왜 물어봤을까요, 제자들이? 응답받기. 응답받기 위해서? 그렇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다니다 보니까, 그냥 제 상상입니다, 이거는. 다니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복음이라는 걸 알게 되고, 조금씩 이제 진리라는 것을 조금씩 이제 알게 되면서, 자기들도 어떻게, 이전까지는 그냥 그렇게 알려준 대로, 신앙생활 하면서 알려준 대로 기도하고 살았는데, 그냥 그게 아닌 것 같아, 그렇죠? 그럼 이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거지? 요한의 제자들한테 기도를 알려준다 그러는데, 주님 우리에도 알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하는 방법을. 기도를 해야 되겠고, 그러면 이전처럼 막 그런 거 구하고 기도하면 안 되는데, 오늘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주님 좀 알려주세요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죠. 그렇죠. 그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주기도예요. 우리가 보통 주기도라는 이제 이름 붙여가지고 말하는 그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나오는 겁니다. 사람들은 또 여기서 또 뭘 찾습니까? 이 주기도를 알려주면 사람들 또 뭘 찾을까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원리죠. 왜요?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거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의 원리만 완전히 간파해버리면 끝장나는 거예요, 이제. 왜요?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가지고 우리한테 알려준 거니까 주기도만 딱 펼쳐놓고 말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배 시작하고 끝날 때마다 사람들은 뭐예요? 주기도문 하잖아요.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건 하나 손에 쥐었어요, 그렇죠? 주기도라는 것을 쥐었어요. 자, 좋습니다. 어쨌든 그 내용이 어찌됐든 이제 다 자취를 하고, 여러분 이제 주기도문 하면서 이제 제일 좀 의문스러웠던 거 없어요? 뭐 의문스러웠던 거? 의문스럽다기보다는 조금 독특한 하나의 내용이 나오죠, 그렇죠?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우리가 죄를 용서해준 것 같이. 아니야? 그렇죠. 그것도 뭐 없었겠죠. 예. 뜻이 하늘에서 그러니까 뭔가 하나의 성질이 좀 다른 게 있어요. 느낌상. 자, 성질이 조금 다른 게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뭔가 약간 결이 좀 다른 느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그러니까 자,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하고 결이 달라요, 비슷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는 것도 결국 뭐예요?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에서 구하는 것도 결국 뭐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이룬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면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면 되잖아요. 조금 이제 인간들이 그냥 생각할 때 그냥 인간들은 조금 이분법으로 생각이 좋아져, 그렇죠? 약간 정신적인 것, 약간 육체적인 것. 요래 본다면 여러분 속에 딱 여러분이 이제 주기도문 보면서 딱 눈에 띄는 한 단어가 있잖아요. 무슨 단어인가요? 제가 이야기할게요. 일용할 양식. 너무나 당연한 거라서 그냥 이런 생각이 안 들었나?
일용할 양식이라는 이제 요 표현이 나와요. 그렇죠? 자, 그럼 이 얘기를 듣습니다. 주님이 기도하라 하실 때 뭘 구하라 그러는 거예요? 일용하야.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 말은 조금 더 확장시켜 이야기하면 뭐가 되는 거겠습니까? 뭐 양식이 단지 뭐 쌀입니까? 뭐 과일입니까? 뭐 먹는 거 그런 거일 수 있는데 결국 우리 지금 시대에는 뭐가 필요해요? 물질. 그렇죠. 물질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용하다는 게 뭐예요?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하루 쓸 뭐 하루 쓸 거 뭐 좀 양심상 뭐 미래까지 그렇다 치더라도 하루 쓸 거 좀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결국 뭐도 구하는 거예요? 물질도 구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의 기도 속에는 뭐도 들어있다? 물질. 그리고 영적인 것만 구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뭐 영광만 구하는 게 아니고 뭐도 구해야 된다? 물질도 구해야 된다. 자, 원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딱 중요한 단어가 딱 포착이 된 거예요. 그렇죠? 아, 역시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의 원리도 뭐다? 우리는 뭐도 구해야 된다? 영적인 것도 구해야 되지만 뭐도 구해야 된다? 육적인. 육적인 것도 구해야 된다. 물질도 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물질의 축복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 자, 여기서 그러면 또 이때까지 나눴던 기도의 말씀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어떻게 할까요? 정말 저는 말씀을 계속 이제 이걸 준비하고 또 이제 준비했다고 해야 되나? 어찌됐건 말씀을 계속 보게 되고 어쨌든 기도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쭉 살펴보고 또 생각도 해보면서 아 정말 기도는 답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실은 답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뭐 결론을 이야기하겠지만 기도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답이 없어요. 그걸 말하는 순간 저도 뭐가 돼요? 기도에 뭐를 가르쳐 준 겁니까? 원리를 가르쳐 준 것이니 저는 말씀드렸지만 기도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를 할 뿐이지 기도의 원리를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잠깐 일용할 양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일용할 양식이 헬라어로 살펴보면 이게 에피수이온이라고 하는 좀 독특한 단어인데 요거는 하나의 전치사예요. 전치사. 이건 이제 보통 위에 뭐 위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여기 수이온이 무슨 뜻이냐면 이게 명사인데 이건 뭐냐면 이게 바로 존재입니다. 존재. 자, 에피수이온이 자 다시 에피는 전치사인데 뭐뭐 위에라는 뜻이고 수이온은 존재라는 뜻이에요. 자, 요 단어를 뭐 해석하면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사실 어떤 사람들은 다음 양식, 다음 날 양식, 내일의 양식 뭐 그렇게 번역하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이 헬라어 단어가 성경에서 딱 한 번 나와요. 딱 한 번. 예수님이 사용하신 독특한 단어예요, 이게. 그리고 헬라어의 어떤 문헌에도 거의 기록되어 있지 않는 말씀이에요. 않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예? 그래서 이 단어가 독특하게 어떤 문장에서 쓰여진 사본이 발견되어서 날이라는 단어와 합쳐서 봤더니 다음 날이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좋더라 해서 다음 것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다음 날의 양식, 내일의 양식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그렇게 해석하든 저렇게 해석은 상관없습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뭐예요? 오늘 하루 먹을 양식,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 양식을 구하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말은 단순한 물질을 구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거 속에서 이 기도를 통해서 결국 뭐를 나타내는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뭘 받아 사는 자들이에요? 일용할 양식을 받아 사는 자들 아니에요. 그렇죠? 단순히 물질 구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자의 자리에 있는 게 우리인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그걸 확인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를 일용하게 할, 우리를 존재케 할 그 양식이 없으면 우리는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말을 그냥 일용할 양식으로 해석해도 상관이 없는 이유는 일용할 양식이라고 했을 때 결국 우리를 존재케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누구? 그 양식을 주실 누구? 그 하나님.
그러니까 절대 의존적 존재임을 기도를 통하여 고백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들이 번역한 대로 그렇게 이해를 해도 그냥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여지는 것은 물질을 구하라는 어떤 그런 기도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고는 우리를 존재케 하실 이가 없구나. 그 기도 속에서 그 고백이 나오는 거구나 라는 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볼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냥 그렇게 되더란 말입니다. 근데 어떤 인간들은 또 그냥 뭐 물질을 또 구해야 된다고 그딴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거를 문자 그대로 한번 해석해 볼게요. 문자 그대로. 자, 봅시다. 에피수이온이라는 문자 그대로 한번 해석해 본다면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수이온이 존재예요. 그렇죠? 전치사가 뭡니까? 위예요. 그러니까 이걸 말 그대로 설명하면 뭡니까? 존재 위예죠. 그렇죠? 네? 존재 위예요. 그 존재 위에 있는 뭡니까? 양식이 이제 그 말 그대로 브레드 빵이에요. 빵. 존재 위에 있는 빵, 존재 위에 있는 그 양식을 구하라는 거죠. 그렇죠? 사람 있고 빵이 있습니까? 빵 있고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 있고 빵. 네? 사람 있고 빵 사람 있죠. 있고. 그러니까 빵이 왜 필요해요? 인간들이 왜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빵을 만들어 먹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 있고 빵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뭐라 표현되어 있어요? 사람 있고 빵이 있는 겁니까? 빵이 있고 사람이 있는 겁니까? 빵 있고 사람 빵이 있다. 그렇죠. 뭔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우리가 빵을 만들어낼 때 우리가 양식, 빵을 인식하는 것은 다 뭐냐면 나를 위해서 양식을 있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 있고 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빵이 왜 있어야 돼? 나를 위해서 있어야 돼. 네? 우리는 모든 물질, 양식을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있고 내가 있는데 이 나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양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 양식은 다 뭐예요? 나를 존재케 하는 도구 아니에요, 도구.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상하 관계로 친다면 존재 밑에 빵이 있어야 돼요. 존재 위에 빵이 있어야 돼요. 존재 아래 그렇죠. 빵이 있어야죠. 내 아래 있어야죠. 내게 속한 것으로 있어야죠. 나를 위해서 있어야 되는 것이니까. 내가 빵을 위해서 있습니까? 근데 이 말 단어를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그 존재 위에 에피스이온 앞에 이제 이 양식이라는 단어 나오고 그 양식이 뭐냐면 존재 위에 있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구하라 그러는 거예요. 존재 위의 양식. 그게 뭡니까? 십자가. 예수입니다, 예수. 십자가. 자,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떡. 그렇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도 뭐라 그래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러거든요. 너희는 모세는 너희에게 만나를 줬지만 하나님이 이제 너희에게 뭐 준다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새로운 양식, 그 떡을 주신다고. 그게 뭐예요? 그게 예수고 예수의 살과 피 아니에요? 살과 피. 그 십자가, 예수의 살과 피. 예? 그러니까 그거 구하라는 거예요. 그 예수, 살과 피를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살과 피는 우리 존재 아래에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어떤 도구로서의 양식, 빵입니까? 아니면 나 위에 있는 거예요. 나 위에 있는 거예요. 예? 우리 존재 위에 있는 양식으로서 그 양식을 통하여 우리는 존재가 되는 건데, 결국 이 존재라고 하는 것은, 자, 보세요. 이 존재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존재 위에 빵이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존재 이전에 빵이 있는 거예요. 존재 이전에 그 양식이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양식을 위해서 존재가 있는 겁니까? 존재를 위해 양식이 있는 거예요. 양식을 위해 그렇죠.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단순하게 해석해 보세요. 뭐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존재가? 양식을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가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뭘 위해서? 그 양식을 위해서. 그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양식을 통하여 우리를 존재시키는데 그 존재의 목적이 뭘 위한 거라고요? 도리어 그 양식을 위한 거래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존재가 됐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목적은 뭐를 위해서예요? 우리를 존재케 하신 그 양식, 그 예수를 위해 우리가 존재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잘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랬을 때 자꾸 우리는 예수를 뭐로 인식해요? 그렇죠. 나를 위한 도구로 인식하는 거예요. 예수라는 도구를 통해서 내가 존재가 될 수 있으니. 됐습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그 양식이 너의 존재가 된 너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도구로서 예수를 던져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도구로 던져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위한 존재가 되라고 예수를 주신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가 된 이유는 우리가 존재가 되는 존재 자체에 단순히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존재시킴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지향하여 예수라는 그 목적을, 그 표적을 지향하여 우리를 존재케 하신 거란 말입니다. 네? 그러니 우리를 존재케 하신 그가, 자, 우리를 존재케 했다는 의미에서는 도구나 그거나 같은 의미죠.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내 아래 있느냐 위에 있느냐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내 아래 있는 거라면 나를 존재시키고 그냥 그것이 그 도구가 나를 위하여 목적하고 있으면 그냥 그걸로 끝인 거예요. 나는 존재해버리면 끝인 거란 말입니다. 예? 근데 나를 존재케 한 그 근원이 내 위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존재한 그 근원이 내 위에 있는 그분이신데 그분이 나를 존재케 하신 이유는 도리어 누구를 위한 것이었다? 그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 하나님 왜 창조했다 그랬어요, 우리를? 그 영광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 계시를 통해서 드러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위하여 우리를 존재케 하시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라니까요, 하나님의. 그렇다고 하나님 우리를 써먹는 우리를 도구로 생각한다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과 우리는 그런 존재의 관계 속에 엮여져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 이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이 기도할 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물질도 구해야 돼. 이런 해석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분을 위한 내가 그분을 말미암아 존재가 됐는데 도리어 나의 존재는 결국 그분을 향하여 있는 거예요. 그 향하여 있는 그 존재가 된 자들이 이 말씀 읽으면서 물질도 구해야 돼. 그 원리를 알려주셨구나라고 그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똑같은 의미로 오늘의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라는 이 말씀도 그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자, 다시. 많은 사람들이 원리를 본다면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 감사함으로 해야 돼. 그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야. 그렇죠? 그렇게 기도의 원리로 볼 수밖에 없어요. 이 말씀조차도 뭐로 얘기입니까? 기도하기 위한 원리, 도구로 삼는 거예요, 인간들이. 됐어요? 근데 바울은 뭘 이야기하고자 하는 걸까요, 여기서? 바울은 기도의 원리를 알려주는 겁니까? 그냥 기도하라 그러고 있어요. 자, 여러분이 자식이 있어요. 자식이 있는데 이제 컸어. 어느 성장을 했어. 근데 얘가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얘한테 줄 돈은 없어. 얘는 이제 혼자 스스로 개척하면서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렇죠? 나도 그렇게 이제 무슨 개척한다면 좀 말이 그렇지만 어쨌든 나도 그냥 부모한테 뭐 물려받은 거 없이 좀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학자금 대출도 받고 여기저기 아르바이트도 하고 공부하면서 일도 하고 그리고 또 직장도 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참 고됐어요. 됐습니까? 고되고 힘들었어요. 자, 그런 삶이 이 자식을 보면서 뻔히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그렇죠?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말할까요? 자, 그런 자식을 그런 자식에게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까요? 개고생해라. 그럴까요? 편지를 쓴다 생각하십시다. 나는 수많은 고난의 길을 겪고 왔어요. 그렇죠? 내가 볼 때도 참 내 자녀도, 내 사랑하는 자녀도
그 고난의 여정을 살 것 같아. 이제 그게 어느 정도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뭐라 그럽니까? 네 인생 또 힘들 거야. 그렇지? 힘들 때마다 뭐라 그럴까요? 아니, 우리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바라. 그래. 허경영 같은데 갑자기 내 눈을 바라. 하나님 바라봐. 예. 그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힘들 때마다 뭘 바라보라고요? 그분을 바라보라고. 힘들고 어려울 거야. 낙심하지 말고 너의 하나님 대신 그 하나님 계시니 모든 일에 그분을 향하여 간구하라 그러는 거예요. 필요한 거 있으면 그분께 의지하고 그분께 구해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우리의 이해를 넘어선 그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지켜주실 거야. 뭡니까 이게? 기도의 원리를 알려주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 그 자식 의탁하는 겁니까? 그래요. 이거 뭐 기도하라는 명령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보면 말씀 보면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으니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해야 돼. 우리는 그딴 식으로 밖에 못 봐요, 인간들이. 근데 단순히 그냥 이 말씀 쭉 읽어보면 이 말씀이 어디 놓여져 있는가 잘 그냥 상식적으로도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이 어디 놓여져 있어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한테 지금 편지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바울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진짜 우리 6월 달에는 진짜 우리 신약 성경이라도 성경 퀴즈대 한번 합시다. 안 되겠네. 어떤 상황이 있어요? 감옥에. 그렇죠. 감금돼 있는 상태잖아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핍박이 이 빌립보 교회도 있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있을 거예요. 됐어요? 그냥 그런 이 빌립보 교회를 보면서 바울이 할 수 있는 얘기가 뭘까요? 그래, 힘들 거야. 힘들어도 너의 하나님 계시니 그분께 의지해라. 그분이 너희를 돌봐주실 거야. 이렇게 이 한마디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한마디가, 이 한마디라고 하는 것이 결국 뭡니까? 거기에 뭐가 담겨져 있어요? 사랑. 그렇죠. 그 부모가 그 자녀를 이제 나의 손밖에서 떠나보내면서 해주는 얘기예요. 근데 그 얘기가 그냥 어디 어설프게 그냥 떠오른 그런 말일까요? 네? 그냥 어디서 내가 주워 들은 거 가지고 자기 개발서에서 주워 들은 그런 문장 가지고 애한테 그런 갖다 써보시겠습니까? 자신 인생의 전부가 담겨져 있겠죠, 그렇죠? 한마디 속에. 두려워하지 마, 괜찮을 거야. 이 말이 두려워하지 마, 괜찮을 거야. 이게 그냥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 나한테 그냥 하는 말이에요? 아니죠, 그렇죠? 그 자녀, 평생 그 자녀를 키워왔던 그 엄마가, 그 아빠가 자식을 그 험지에 내보내면서 하는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마라, 괜찮을 거야. 그분이 함께 하신다. 그거를 지금 바울이 뭐 하고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시간이 좀 갔지만 야고보서 가겠습니다. 다음에 또 하기도 그러니까 그냥 간단히 끝내볼게요. 야고보서 4장 야고보서 4장 자, 3절 자, 2절 3절 2절 3절 그냥 1절부터 읽읍시다.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자, 이 야고보서의 말씀도 사람들은 딱 어디만 딱 떼서 나오냐면 어떻게 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걸 원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일단 구하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하면 주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안 주실 수도 있어요. 왜 안 주신다고요? 정욕.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죠. 그러면 자, 기도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정욕을 안 쓰면 되죠. 그렇죠? 그럼 정욕을 안 쓰는 방법이 뭐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뭐 내 이웃을 위해서, 뭐 누군가를 위해서, 뭐 뭐든 좋습니다. 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기도하면 되죠, 그렇죠? 그럼 그렇게 기도만 하면 받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원리상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내가 못 받지 못하면 안 구했기 때문이니까 구하면 받을 수 있는 거 안 받는 거예요. 구하면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구하면 받을 수 있는 건데 정욕으로만 안 쓰면 돼. 자,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그 말씀입니까? 이 말이 어디 놓여지는지 한번 보세요. 이 말이 결국 그 야고보가 이제 그 교회한테 보내면서 쓰는 건데 그 교회 안에서 뭐가 있는 거예요?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싸움은 어디서부터 출발했다는 겁니까? 지체 싸우는 정욕. 뭐 때문이다? 정욕에서 출발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정욕. 구하는 겁니까? 정욕입니까? 정욕. 정욕이에요. 그걸 지금 4절에 보면 자,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하면서 쭉 나와요. 그렇죠? 잘 보세요. 만일에 우리가 이것을 기도의 원리로 생각해서 내가 정욕으로 쓰지 않고 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고 뭔가 다른 것을 위해서 내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거야. 그것을 위해서 구하자. 예를 들어서 우리 자식이 서울대 가야 돼. 왜 서울대 가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가야 돼요. 그렇죠? 자, 됐습니까? 자, 그렇게 구하면 어쨌든 정욕대로 구한 게 아니라 생각하겠죠, 인간들은. 그렇죠? 근데 야고보는 정욕을 뭐로 지금 집어내고 있는 거예요? 세상과 벗대는 거예요. 그 욕망. 세상과 벗댄다는 게 뭡니까? 그 육신의 생각 아니에요. 육신의 생각 이거 내 존재를 완성하기 위해서 그 욕구를 가지고 하는 무엇이든 간에 그게 다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했지만 하나님 나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했지만 결국 어디 가야 돼? 나는 서울대 가야 돼. 나는 돈을 많이 벌어야 돼. 나는 성공해야 돼가 깔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네 자식 말고 다른 자식 쓰면 배합할 인간들이죠, 그게 인간들이.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사실은 관심 없는 거고 결국은 내가 잘 돼야 되는 거고 내 자식이 잘 돼야 되는 거고 어쨌든 그래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내용 자체가 다 세상과 벗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게 세상과 벗대는 건데 어떻게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 안 구해서 못 받은 거니까 구하면 돼. 대신에 정욕대로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구하면 돼 라는 원리로 이것을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쭉 이제 그 내용과 관련해서 뭐 구절구절을 떼가지고 해석하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야고보서 이 말씀도 뭐 제가 뭐 구절구절 떼내서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기도에 이제 앞으로 나오는 어떤 말씀도 그렇게 해석하지 않을 겁니다. 왜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절구절 떼가지고 그걸 다 이걸 해석해 간다는 게 다 뭡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분석하고 거기서 원리를 찾는다는 거 아니에요. 예? 인간들이 이제 좀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자체를 잘 안 보지만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좀 들어봅시다. 자, 바울이 그 한 얘기 들어봅시다. 다시 한번 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돌아가서요. 빌립보서 4장. 자, 지금 우리는 마치 그냥 버려진 고아 같은 느낌. 그렇죠? 어디 이제 앞으로 다가올 어떤 환란들이 뭔가 좀 느껴지고 뭔가 좀 지금 핍박이 막 올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삶이 힘들어요. 좀 괴로워요. 그렇죠? 힘들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한 그 바울의 편지를 받아들고 이 말씀을 읽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다시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 이상 해석이나 토할 게 있습니까? 엄마가 이제 나를 떠나보내면서 그래 아들아 딸아 힘든 일이 있겠지만 그때마다 주님만 바라보자. 하나님이 언제나 너의 하나님이시고 너를 인도하실 거다. 우리는 그 말을 들으면서 그 말을 해석합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가 뭐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 마음만 받읍시다. 아멘. 그냥 그 위로만 받으십시다. 제발. 그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거기서 나왔던 유명한 신앙의 원리가 있죠, 그렇죠? 뭡니까 그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4차원의 영성이 거기서 나왔어요. 4차원의 영성 뭔지 압니까? 뭐 실명까지 알 필요 없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혼이 잘 됐으니까 모두 범사가 잘 되고 그렇죠. 만사 형통하고 건강한 축복도 받고 그렇죠. 그게 다 들어있죠. 그게 4차원의 영성이에요. 그렇죠. 좀 그런 얘기 속에서도 그렇게 원리를 참 귀신같이 뽑아내는지 징그럽습니다. 인간들이. 네? 엄마가 자식한테 해주는 그 한마디, 아빠가 그냥 그 딸에게 해주는 한마디, 사실은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져서 해석이 필요 없는데 뭘 그거 가지고 난도질하고 그래요. 바울의 이 권면 속에서 그 바울을 통하여 흘러나오는 그 하나님의 긍휼과 따뜻함이 안 느껴지세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냥 이 말을 듣는 순간에 그냥 좀 염려 같은 게 씻겨가지 않아요? 그냥 그거면 사실 된 거 아닙니까? 그래 진짜 너무 힘들어.
너무 그냥 괴로워. 근데 너무 아파. 그럼 하나님 앞에서 그냥 아프다고. 아주 힘든 것 좀 끝내달라고. 그럴 수도 있죠. 내일 칩시다, 여러분. 너무 지금 가난해. 뭐, 나 혼자면 어떻게든, 그냥 뭐, 굶든지 굶어 죽든지 어떻게 알겠지만, 자식 새끼들 먹여 살려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 돈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목사님이 영적인 건 구하라 했으니, 영적인 것만 구하라 했으니, 일용할 양식은 영적인 거에 영적인 것만 구하라 했으니, 물질 구하면 안 돼. 뭐, 그러고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이제 일하는데 일거리 다 떨어지고 당장 다음 달에 박을 카드 값도 없고 뭐 그렇다 칩시다. 그럼 저 뭐 하고 있을까요, 저? 물론 저 어떻게 해서 돈을 벌려고 별짓을 다 하고 있긴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도 지금 돈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그 하나님 앞에서? 기도 뭐 하라 기도할까요? 도와주세요. 그래요. 뭐 달라고 기도할까요? 돈. 네. 뭐 잘못된 겁니까? 목사님 돈 구하지 말라면.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이 구조 속에서 그분을 만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에서 돈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너무 그러니까 돈 달라는 게 뭐예요? 너무 힘들어요, 지금. 나 너무 힘들어요, 지금. 못하겠어요. 다 놓고 싶어. 그 얘기예요. 돈 달라고 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 예? 우리 자식 아파 죽겠는데 자식 고쳐달라고 기도하면 안 됩니까? 건강을 위해서 아니 그러니까 이거 보면 또 보니까 이 건강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써놓으니까 사람들이 그래 이거 다 잘못된 거니까 이건 다 잘못된 거 맞습니다. 이 구조 속에서 이건 다 잘못된 거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내 자식이 아파 내 자식 좀 건강해서 기도하는 게 잘못된 겁니까? 제가 지금 뭔 말인지, 제가 지금 정신없이 말하는 것 같은데, 뭔 말하는지 이해하시겠어요? 뭔 놈의 원리가 그래 중요합니까? 힘들다 하면 힘들다 그러고, 아프다 하면 아프다 그러면 돼요. 네? 돈이 필요하면 그냥 하나님 좀, 진짜 카드값 몇 건데 돈 좀 주세요. 일자리 좀 주세요. 우리 새끼 좀 안 아프게 해주세요. 그래, 기댈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바울 지금 그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계신다. 그 하나님의 평강이 너를 돕고 계신다. 괜찮다. 그 말씀입니다. 마음껏 기도하십시오. 뭐든지 구하십시오. 하기 싫으면 하지 말고 정말 기도 되어지고 그래 되어지면 하십시오. 힘들면 나가서 털썩 주저앉아서 그냥 왜 이러시냐고 그러십시오. 그걸 들으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너의 곁에 있노라. 그게 바울의 얘기예요. 아멘.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 우리 곁에 계시니 우리는 감사함으로 당신 앞에 나갈 뿐입니다. 주여, 그렇게 우리는 오늘 하루를 또한 내딛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우리 곁에 계심을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